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고 하신 말씀으로 마무리되었다면 10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추수할 것으로 보내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목격하고 경험했던 제자들이 이제는 그 사역을 위한 일꾼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기 전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더럽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심으로 자신의 권능을 덧입게 하십니다. 2절은 예수님께 권능을 받은 12명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외국에 파견된 외교관이 자신을 파견한 나라를 대표하듯이 12명의 사도들은 예수님께 정권을 위임받아 복음 전파를 위해 파송된 특사입니다. 사도의 권위는 자신을 보내신 이의 뜻을 그대로 따르는 데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위임받은 권능으로 자신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소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을 파송하시면서 몇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가장 먼저 전도 대상자를 알려주십니다. 이방인의 길이나 사마리아의 골로 들어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에게 가라고 하시며 지역적으로는 갈릴리를 벗어나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9장의 말씀처럼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자들에게 가서 목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복음 전도의 범위를 제한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현재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파송받았다가 길지 않은 시간에 돌아와서 계속 예수님과 사역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남쪽의 사마리아나 북동쪽의 이방 땅으로 가는 것은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명령은 이방인 선교를 금하신 것이라기보다는 지금은 이스라엘에게 긴급하게 복음을 선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은 추수하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권능을 위임받은 제자들이 가서 할 일은 천국에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 즉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한 권능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보고 듣고 경험한 대로 각종 기적과 능력을 행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제자들이 주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기적과 능력을 행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라는 것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역을 감당하는 제자들의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듣는 자들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어떤 기적이나 이적의 대가를 기대하거나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우리 또한 구원을 거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 없고 거저 받지 못한 자는 거저 줄 수 없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구원의 복음을 경험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복음 전파를 부와 명예의 수단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고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음을 기억한다면 거저 받은 은혜를 거저 준 자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도 여행의 체배에 대해 말씀하시며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누구에게도 어떤 기대도 없이 전도 사역을 떠나는 제자들에게 최소한의 재정적인 필요도 확보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보냄받은 일꾼은 보낸 주인이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보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책임져 주실 것이니 의심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을 벌린다든지 스스로 부족한 것을 채우지 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대접을 잘해주는 곳을 찾아 움직이지 말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집에 가서 다른 지역으로 떠날 때까지 머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복음 전파의 사역의 가치와 의미를 알고 복음 전도자들을 충성되게 섬길 수 있는 자들을 찾을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집에 들어갈 때에 간습적인 인사로서의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평안을 기대하는 샬롬을 빌 것을 명령합니다. 평안의 복음을 전할 때에 환영받기도 하고 거절당하기도 하겠지만 이상히 여기지 말고 발의 먼지를 떨고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늘 환영과 거부의 선택을 요구합니다. 환영은 샬롬이고 생명이고 구원이지만 거절은 심판이요 죽음입니다. 그래서 15절은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거부한 자들을 향해 심판의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보다 더 큰 화를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요 성도요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과 나라와 세계 열방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제자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보내심에 합당한 전도자로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 전도자라는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에 따라 살아가는 소명자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맡겨진 제자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보냄받은 삶의 자리에서 전도자로 사는 은혜를 마음껏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